12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1장 25절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안식의 주인이심을 교훈함으로 해서 우리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 스스로 지금 우리들한테 증거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서부터 37절까지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이렇게 했지만 이 에덴에서 불순종을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결국은 이 두 가지의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고 하는 이 개념은 상태는 우리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땀을 흘리고 상고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추방되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중간기의 역사를 설명할 내용이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길어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저 복과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상실되어졌던 안식을 여기서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분이 안식의 주인이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다. 이제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 이들을 둠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죄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순종을 했다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착각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체계입니다. 신학적인 체계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 22절로 29절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교훈하다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저거는 이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강한 자를 먼저 쳐가지고 없애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 사건은 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갖다 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치시고 철장 권세로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치지 않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느냐 이걸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로부터 지금 소개되어진 것이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뱀의 머리를 갖다 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진 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단의 종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들은 이거에 이 뱀의 몸으로 해가지고 우리 살아가던 사람들, 이 몸하고 연합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해내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를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하고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예요. 이 사단과 함께 네가 죽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하고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의 이 머리에 뱀의 머리에 우리가 몸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뱀의 머리를 쳤을 때 나는 죽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죄상 속에서 이 죄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라고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중생되어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연합되어졌습니다. 라고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표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갖다 시키실 때는 홍해를 거쳐가지고 이 물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애국 군대는 전부 수장을 시켜버리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보여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거를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게 다 세례 사건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고 함께 살았느냐를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나하고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연합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연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믿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말씀 운동인 거예요. 이게 에네르게이아, 우리 언약한 대로 지금 이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 말씀 운동 상태는 말씀 운동 우리 그 서원교회 상태는 현재 요 정도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깨닫고 드러나는 상태예요. 이거를 뭐 인본적으로 해서 더 과장을 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거짓이고 거기서 거짓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의 광채로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정, 육체의 소욕에 어떤 기회를 삼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진리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믿어지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다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는 믿음의 분량만큼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다 뭐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이 어떤 그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인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갖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이고 또 우리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갖다 가르쳐 줬고 이걸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의 기록 내용이다. 우리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 이게 뭘까요? 여기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너희들의 이런 그 불의로부터 구원을 다 해내실 것이야. 이걸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 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갖다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이 됐건 이 사람이 난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했던 요한이 됐던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해서 이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이야. 이 재림을 갖다 약속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진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증인이 되어져요. 증인이 무슨 증인일까요? 이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으로 어느 것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의 뭐 말로 복음을 증거하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든 우리들이 증인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말한 그 말씀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만큼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이 현현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난다. 그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연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자는 그냥 어린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 지체 부자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몹시 불행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지체 부자유자들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백체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비밀이니까, 간직하고 있는 전부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런 불편한 지체 부자유로운 그런 그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체가 멀쩡하고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어떤 헛된 영광을 꿈꾸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교정되어지고 바로잡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책망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자가 지금도 있으니까 거역을 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것에 제일 뭐 우리 큰 아마 위기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겠죠. 증인인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서 지금 잡혀져 있을 때 그 어린 그 여종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이 예수님하고 한패지라고 이야기할 때 했을 때 부정을 했다 합니다. 그 뱃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혈기가 뭐 방자했고 뭐 아주 책임감이 뚜렷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앞 제일 앞서 나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연약한 여종이 너도 한패였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저주하여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이나 오는 세상이나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거거든. 그 보혜사가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이 현장만큼은 더더욱이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신비주의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들은 뭐 불장난을 갖다 해가면서 여기 성령이 임했다는 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자기네들 그 조작하는 불장난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죠. 그게 마귀 장난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이거는 성령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끝날에도 그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경계해야 될 일이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증인으로 맺는 열매예요. 이걸 우리가 뭐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좋은 나무로부터 이게 맺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은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이 열매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열매에 맺히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맺는 것은 악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싫어하심 속에 만들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연출되어지는 것은 좋은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여기에 이 뱀에 대한 자식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욕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자식들아 그 얘기예요. 사단의 후예들아. 이 머리가 된 사단의 몸으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식들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입으로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담을 속이고 미혹할 때서부터 사단에 의해 가지고 미혹되는 말을 갖다 했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말을 갖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뱀의 자식들은 선한 말,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걸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뭘까요?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이제 칭의의 영광으로 배웠어요.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또는 익힌 공부를 갖다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쌓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든지 이런 거 문제들도 결국
성화의 훈련을 갖다 하는 것만큼 이 열매가 결실이 갖다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구원파 논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들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갖다 배우고 익혀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쌓은 그런 그 선에서 선을 낸다 그 이야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럼 악한 사람은 이제 뭐 마귀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싸니까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이런 그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모습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모습이라도 취하지 마라.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들리고 교훈으로 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모습이라도 취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아이쿠먼이라고 깜짝 놀라야지. 아니 허다못해 길을 가다가 비온 끝에 물이 있는 웅덩이를 만나도 아이쿠먼이나 하고 웅덩이를 피해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악인지 뿌니 알면서 이거 발을 담그고 여기서 우리가 노닥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모습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믿음의 열매가 점점 맺게 되어지게 되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이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갖다 하고, 그렇죠? 회개를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회성인데 맨날 같이 뭘 회개를 갖다 하냐 라고 말하는 논리를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회개가 있죠. 그건 단회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단회적인 회개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인으로 살아가는 열매로 맺는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반복적으로 고백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요. 단회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야. 온전히 한 율법 아래 우리가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왜 도중하차합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거는 선한 이 선을 쌓은 곳에서 선한 열매가 맺는 거지 악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말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다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말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논리를 봤을 때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풍지박산 돼가지고 뭐 지하로 숨고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주님이 두세 명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모이는 거를 모이지 않고 해치는 거를 함께 해치고 그러면서 예수 편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심판에 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 하실 거거든요. 하다못해 뭐 그 냉수 한 그릇 떠준 그런 그 선한 일을 갖다 했을 때에도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들이 뭘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했던 이야기들, 베풀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전부 심판으로 이것이 오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신앙생활은 오깃을 넘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까이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이거 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는 것이 이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사법부에 끌려가는 것도 조심을 갖다 해가지고 입조심을 갖다 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그런 그 일들은 끊임없이 이 악의 모습이라도 버려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만들어지죠. 악의 모습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한 몸 되어졌다는 겁니다. 의의 옷으로 내가 그런 모든 수치로부터 가리움을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게 고백으로 끝납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열매까지 맺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조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나의 모든 불의를 이제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고백 때문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걸 자꾸 전제로 집어넣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우정 무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전제는 아니지만 열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갖다가 다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삽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부터 45절 부분에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심판이 더하게 됨을 교훈하다 하십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존속할 때요. 이때 이게 북쪽 이스라엘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이 되어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멸망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를 갖다 해가지고 심판의 그 턱이 자랄 때 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인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가만히 생각했다 할 건데 아니 내 민족도 아니고 우리 이거 원수 같은 이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왜 전도를 왔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풍랑을 만난 거야.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 신의 섭리로 이해를 했으니까 왜 그러냐? 라고 자기네들끼리 제비를 갖다 뽑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상한 거예요.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근데 가만히 배 밑을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네요. 그를 깨가지고 야, 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제비를 갖다 뽑았는데 요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랬을 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 사흘 낮을 거기서 지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갖고 온 해변가에 요나를 뱉어버리게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이 아수르의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인데 그 니느웨 가지고 한 사흘 길을 가야 완전히 도울 곳이거든요. 이걸 하루 반나절 만에 복음을 다 증거해 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처삼천 벌털듯이 그냥 대충 까이꺼 먹고 혼서 한 거예요. 그냥 너희들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해가지고 사흘 길을 돌아야 될 그런 그 일을 반나절 만에 끝을 내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 빌는 거야. 근데 웬걸 니느웨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을 갖다 유보한다고 이 요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눈이 뒤집혔어요. 아니 이렇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농풀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물 가지고 네가 짜증을 내면서 수많은 아이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런 생명들을 네가 우습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던 것에 대한 이게 설명 갖다 해주셔요.
이때의 이 회개의 역사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유보입니다. 심판에 대한 유보. 왜? 이 느느웨가 회개를 갖다 하고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아니 지금 회개를 갖다 시켜놨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 침략을 갖다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심판의 유보란 말이에요. 그걸 뭐 이방인의 구원이니 뭐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심판의 유보를 갖다 해가지고 721년에 드디어 이 아수르를 갖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니네 이런 것이 이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이것이 표적이란 말이야.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그게 표적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요나의 말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충 했다니까요. 그냥 하루 반나절 대충 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 사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었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 살아났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나의 그 표적을 믿은 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겠다고 하는 걸 지금 예고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요나는 지금 참 선지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보다도 더 큰 이 예수님이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걸 가지고도 믿었는데 너희들이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나보다 큰 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다 이제 고발을 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정죄할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창건되어질 때 솔로몬이 있을 때인데 이때에 이 시바의 왕이라는 것이 뭐 지금 남쪽 예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도 있고 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뭐 예멘 지역도 마찬가지로 땅끝이고 이쪽 그 요단강을 이 홍해를 건너 있는 것도 땅끝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걸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싸움박지가 벌어지는 거야.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 이 관광객들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기독교 관광객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있는 거지 진리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땅 끝에서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겠다 할 것이다. 땅 끝에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해가지고 시바 여왕이 가진 보물을 가지고 여기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그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다는 동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사람들 귀 닫아주십시오. 성경에 없는 이야기에 괜히 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우스갯거리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복음적인 내용에 자꾸 잡티를 갖다 섞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냥 그런 것들을 전부 빼버리고 부식을 갖다 시키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데 매우 유익하다. 그럼 뭐 인터넷 정보라든지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뭐 이게 지천으로 많은지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떤 게 쓸데없는 건지 쓸데있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논리를 따라가지고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순도 있게 우리가 이거 볼 수가 있지. 뭐 여기 잡탕 저기 잡탕 이렇게 전부 모자이크 해가지고 뭐 이거 짝 있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계시하는지 내가 계시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 했을 때 무조건 오고 이 기사한테 갈 때 아무개 교회를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갔다가 내리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 교회를 가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갖다 찾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뭐 좀 어디 알고 계신 교회를 갖다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운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차고 넘쳤더라 하는 속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장로님처럼 길목이 좋아야 된다든 뭐 이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길목 좋아가지고 하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장사꾼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교회에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싸구려를 만들고 자탕을 만들어 버린다. 좀 더 신사다운 성도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예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소개를 갖다 해드릴 거예요. 이게 남쪽 유다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586년에 포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바사 때 약 70년간이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바사 때 고레스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돌아오게 돼요. 요 사이를 갖다 왜 띄었냐면 바벨론 그 나라가 존속을 갖다 했을 때 옆에 뭐 거의 같은 세력으로 해온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메데라고 하는 나라예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였었는데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 뒤에 바사가 메데와 흡수 통합을 했다 해요.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메데의 그 자기의 장인 되어지는 사람을 이 유다의 그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다 하거든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다 홍게되어진 거 아니에요? 사단들이 이제는 완전히 내종이 됐구나.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전부 귀국을 갖다 하는 칙령을 내렸네요. 그 칙령을 내렸을 때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제사장과 선지자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귀국하는 백성들을 정화를 갖다 시켰어요. 그 우상 섬기고 하던 모든 것들을 타파시키고 이런 그 일이 만들어졌던 사건, 그걸 좀 예표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보통 그 사막이라든지 이런 물 없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곳은 여기밖에 없어 하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세 오경에 언약한 되어진 대로 너희들이 지금 왜 망했는지 아느니? 현재 망한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다시 회복해 준다고 했는 약속이 남아져 있으니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도 다 성경대로 되어진 거야. 이렇게 이것도 성경대로 되어진 거야. 이것도 성경대로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선언을 갖다 하고 지금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동안 우상 숭배하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일소되어지고 한때 이 아주 정결스러운 신앙을 갖다 하게 되어진 거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를 뭐 귀신 내쫓으면 뭐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둥 이렇게 아주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또 다음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또 무너뜨리고 다음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또 무너뜨리고 이렇게 아주 선민국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야. 안식일, 참 안식으로 가는 길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이제 잠시 성전 회복하고 성곽 회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도 잠시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만들어집니까? 도로 타락이 되어져요. 말라기에서 기록될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거의 제사장들한테 11조도 안 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농사지러 가버리고 그러니까는 너희들 11조 안 내면 너희들 망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다 한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지금 11조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1조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제사행위가 존속되어져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겠니? 그런데 11조를 갖다 안 낸다는 이야기는 뭐야? 제사행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행위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 불의를 갖다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서 11조를 내라.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해봐라. 복을 갖다 안 주시나.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끝내 이 사람들이 11조를 냈어요? 안 냈다니까요. 그 끝에 가면 말라기의 선지자 끝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 세례 내가 선지자를 다시 보낼 거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터인데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걸 증거했다. 그 요한이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그걸 뭐 해가지고 뭐 귀신을 잘못 쫓으면은 뭐 더 큰 귀신이 들어오니까 조심을 갖다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으면 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면 나간 거지. 그걸 신비주의자들처럼 해가지고 뭐 이번에 그 뭐 외국에서 그런 사건 벌어졌죠. 귀신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을 잘못 알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래요. 아니 생명의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뭐 폐야 귀신이 나왔는데 저도 그런 그 경험을 갖다 해봤지만 안찰기도라는 안찰기도 손바닥으로 해서 두들겨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그 기도가 있어요.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불쌍하게 그 노년의 그 생을 갖다가 그 지내는 그런 걸 옆에서 지근거려서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지 아십니까? 교회 권사부대들 귀신 내쫓는다고 모여가지고 귀신 내쫓는 죽이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찰기도를 갖다가 뭐 허니모니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 복음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한다니까요.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뭐 병든 사람 고쳐주고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마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비주의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수 부어놓고 비나이다 하던 그런 거를 그냥 복음에다 갖다 묶어가지고 그냥 전부 섞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완전히 더럽게 되어져 가지고 이 못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 훼손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는 지금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다 보십시다.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그다음에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헬라 제국이 네 것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160년대에 가장 강력하게 시리아 제국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회복되어졌던 성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했거든요. 헬라 시대 때는 다만 뭐 문화를 헬라화 하려고는 시도는 있었지만은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 그 시리아가 들어와 가지고 남쪽 그 뭐 애굽하고 전쟁을 갖다가 그 격하게 하고 그리고 나 가지고 남쪽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성전을 갖다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미 언약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리아는 165년에 우리 그 주보에 제가 그림을 소개해드렸죠.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갖다 드러나는데 거기 헬라 제국 뒤에 이제 그 애굽의 나라가 그 프톨레미 제국이고 그 다음에 셀류커스가 시리아의 그 왕조예요. 그 왕조가 됐을 때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룬 것이 메카비 왕조가 여기 이제 등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5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거를 수전이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수전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지만 우리 중간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메대, 바사, 헬라, 그다음에 시리아 이 다섯은 망하였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세상 끝내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칠부 십각의 비밀이에요. 일곱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 짐승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 제국.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셨을 때 뭐 아주 그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다 했잖아요. 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해를 받고 뭐 그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갖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 끝날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 마카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되어졌잖아요. 수전되어졌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지금 시대도 이와 같다 그 이야기야.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면 바사에 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사단의 장난이 있어 가지고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해주니까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수전이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너희들 성전을 더럽힌다 그 이야기예요. 이 로마 제국이 다니엘서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짐승 권세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로마 제국의 그런 시리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더럽히고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폭력적으로 하던 그런 역사가 반복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6절로부터 이제 50절까지 예수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요걸 내용적으로만 읽으면 어떤 그 느낌이 오십니까?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당신은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냐 그러면 안으로 모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쪽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안식하는 거 이 관계가 아니고 복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맞는 것이 넷째 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라 그랬어요.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혈육 관계가 맺는 그것이 안식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가정을 주신 것은 신령한 세계의 참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지 이거에 우리가 올인을 갖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거야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여기서 누리는 가족 관계는 뭐 대충 뭐 다른 데 간다고 없어? 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어디 걸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서 맺고 있는 인연을 갖다 이제 하죠. 그게 우리의 혈육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윤리를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얻게 되어지는 참 안식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다. 혈육이 만약에 주님 안에서 같이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고 좋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럼 가족 간에 전쟁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만큼 좋은 가정이 없다. 혈육적으로도 하나고 영적으로도 하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가 전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전도를 다 해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우리 가족 관계를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갈등이 없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그런 갈등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안내한 사람은 뭐예요?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당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에덴으로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이 같은 백성들이고 같은 가족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가족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호칭을 갖다 한다고요? 다 형제요 자매로 이거 호칭을 갖다 하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 조금 큰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가 적으니까는 뭐 형제님 부를 사람도 없고 자매님 부를 사람도 없고 뭐 며칠 돼야지 뭐 민망스러워가지고 그냥 뭐 저기요 이렇게 해서 호칭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혜진이도 빨리 전도를 갖다가 좀 많이 하고 로스반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유로워요 그래, 문화를. 그런데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하고 연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거하는 자, 안식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자다. 우리 몸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한동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안식을 누리고 같은 행복을 누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